오신 분도 계시고. 네. 신남이 권사님 앞으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군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 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아픈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있으므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 은혜가 가장 귀하고 그 은혜가 가장 크고 그 은혜가 가장 간절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심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대표기도 나올 때까지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우리를 채워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의 거룩하심과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세상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 앞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이 또한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무기력함과 두려움이 기억들만 남았지만 이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음에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지난 한 주간도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세상이 힘들고 견디기가 버거워 낙심했던 일들, 형제를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사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반복해서 지는 죄 때문에 나약해지는 생각에서 벗어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입술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정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늘 새 힘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고단한 인생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안에서 자유함과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원하오며,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지치는 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공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악한 영이 내어 쫓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더욱 굳게 다져주는 능력과 힘이 됨을 우리로 알고 믿게 하셨으니, 공부할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며 담대히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을 토대로 성공을 추구하고 안락과 편안함을 즐기면서 우쭐대는 유혹에 빠지는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혹여 우리도 그 무리에 속하지 않는지 깊이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위기에 처한 세상을 향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엄히 경고하시는 주의 말씀이 믿음을 거부하며 사는 자들, 이방인이나 이단 정파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지옥으로 통하는 넓은 길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는 독실한 신앙인들에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옵소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깨달은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복음에는 힘이 있고 분명하여서 듣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고백해 하심을 믿으며 어떤 것들이 죄인지 분명히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오며, 우리의 약점을 보시기보다는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제부터는 한 절씩 교도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1절부터 본문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막을 보시든지 성경을 보시든지 해서 본문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헌물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헌물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헌금이죠. 헌금,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이 헌금, 헌물은 사실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앞에 와서 뭐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예배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또 헌금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예배 시간에 헌물을 드리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우리가 예배위원도 좀 이렇게 잘 갖추고, 특별히 이제 뭐 재정부원이라든지 예배부에서 이제 좀 그 부원들을 순서를 잘 정해서 이렇게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를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미리 사전에 얘기가 안 돼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장로님들께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뭐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신 위치가 그러니까 우리 신용재 장로님께서 있다가 마지막 찬송 부를 때 저기 헌금통을 가지고 오시면, 그럼 제가 이제 그거 놓고 같이 봉헌기도 하고 축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물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적선하는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오늘 예배 잘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도네이션 하는 것도 아니죠. 제가 그 뉴질랜드에서 있을 때는요, 헌금을 도네이션에 포함을 시켰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한테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도네이션을 한 금액의 33.3%를 또 리펀드로 받아요. 정부로부터. 예.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뉴질랜드는. 그러다 보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이 뭐 내 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주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헌금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이고요. 이게 구약의 제사로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실 때 다 소 한 마리씩 끌고 오셨어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우리 돼지 한 마리 끌고 오셨죠? 네. 돼지 갖고 안 돼요. 소 한 마리씩. 소가 없으신 분은 비둘기라도 한 마리씩 갖고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지금 신약 시대는 우리가 그런 정해진 그런 헌물이 아니라 각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죠. 그게 이제 헌물, 예물, 헌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헌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오늘 본문인 민수기 7장은 사실 출애굽기 40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40장 2절과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국 회막을 세우라 를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우리가 다룰 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는 그런 지령을 내리시고, 또 34장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끝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으로 나와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1월 1일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면 이 1월 1일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애굽에서 나온 날, 출애굽한 지 그 다음 1년이 지나는 출애굽 2년째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한 지 제 2년째 되는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라라는 거죠. 성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그 성막을 세우라. 그리고 성막을 세울 때 뭐 하라 하느냐 하시면은 구절을 보면 관유,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그 성막에다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밖에 있는 제단에도 다 기름을 발라라.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되면 성막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걸 했다라는 기억이 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있는 내용이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고스란히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 성막이나 장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거죠.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그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러니까 그날이 둘째의 첫째 달 그 달 초하루가 되는 거죠. 출애굽한 지 제 2년째 되는 해 1월 1일 날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이 민수기가 초반이 약간 좀 시간적으로 뒤틀립니다. 민수기 초반은 사실은 이 7장보다 시간적으로 한 달 정도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 달 정도 뒤에 있었던 일인데, 뒤에 있었던 일을 앞에다 기록하고 이 7장, 8장, 9장 같은 경우를 이렇게 뒤에다가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놓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화요일 새벽에 만났대. 9장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거 다 말씀드리면 화요일 새벽에 만날 안 들으실 것 같아서 화요일 새벽에 만날을 기대하시고 그때 모세가 왜 이렇게 했는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간에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민수기를 배치를 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장의 내용은 출애굽기 40장하고 연결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짓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그렇게 하고 난 날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 1절부터 9절까지는 성막이 완성된 후에 지휘관들, 여기 지휘관들이란 누구냐면 민수기 1장과 2장에 보시면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12명의 사람들이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그 성막 완공에 대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성전 건축이 되는 거죠. 성전 건축, 헌당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헌당 예배. 그래서 헌당에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지휘관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자원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게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88절까지 엄청나게 길죠. 10절부터 8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은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그 12명의 지휘관들이, 그 지도자들이 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또 헌물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한 사람이 드리는 헌물의 양이 똑같아요. 12명이 똑같은 분량의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1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12절부터 88절까지를 보시면은 똑같은 내용이 사람 이름만 바뀌고 계속해서 1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할 수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9절은 모세가 그렇게 회막이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내용이 8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그 내용들 하나하나만 따져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그런 시각,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봉독을 했던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 있죠?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저 7장의 구조로 놓고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성막 완공 후에 지도자들이 드린 헌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은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이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 오늘 본문을 그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휘관들, 12명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의 양이 사실 좀 어마어마합니다.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성막 완공 후에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레 6대, 지붕으로 덮여 있는 수레 6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트럭이라고 할까요? 뭐 자동차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 성막의 기구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특히 이제 텐트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널빤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그 수레를 6대, 그래서 지휘관 2사람이 한 대씩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각각 소 1마리씩 이게 마련했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12절부터 8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휘관 한 사람이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드리는 헌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적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되느냐 보니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성소의 세겔로 133겔짜리 무게의 은쟁반 하나. 근데 이 은쟁반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3.2파운드라고 그래요. 3.2파운드짜리 은쟁반. 꽤 무거운 거죠? 예, 작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게 1.7파운드짜리 은 대접 하나. 이 2개의 은 그릇에는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0.2파운드짜리인데 금그릇 하나를 또 드려야 돼요. 여기에는 하나님께 분향해서 드릴 향을 채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야 됐습니다. 이것만도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또 뭘 드리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하고 그 다음에 숫양 1마리, 그 다음에 1년 된 어린 숫양 1마리하고 그 다음에 속죄 제물로 숫염소 1마리, 화목 제물로 소 2마리, 그 다음에 숫양 5마리, 그 다음에 숫염소 5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를 드렸어요. 이게 한 사람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저희 외갓집이 옛날에 그 목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를 했는데 그 어린 소 1마리가 한 2,000불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큰 소는 한 4,000불에서 5,000불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양하고 저런 것들까지 다 합치면, 그 다음에 위에 드렸던 은 대접과 금그릇 이런 것까지 하면 얼마나 될까? 적지 않은 금액인 건 분명하죠. 12명의 지휘관들이 부자여서 이렇게 많은 헌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12명의 지휘관들이 다 부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각자 경제적인 상황이 달랐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자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지휘관들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형편을 따지지 않고 모두 다 매일 한 사람씩 이 정도의 분량의 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휘관들은 이미 앞에서 소 1마리씩, 그 다음에 수레 2사람당 하나의 수레를 이미 드렸던 사람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드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 지파가 서로 돈을 모아서 뭐 전문 용어로 뿜빠이라고 그러죠. 뿜빠이를 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헌금을 해라,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지휘관이 드려야 됐던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헌물의 양, 이 헌물을 어떻게 드렸는가에 대해서 이건 그 지휘관들이 자원하여 드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지휘관들이 모두 자원해서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한 거다, 다 같이 맞추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 헌물은 자원해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분량대로 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가졌다고 많이 드리고 적게 가졌다고, 자기가 재산이 많지 않다고 해서 조금 드리고, 이렇게 나누는, 그래서 그 헌금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없애기 위해서, 많이 드린 사람이 뻐기고 조금 드린 사람이 위축되는 그런 위화감을
조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배려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것도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어느 게 맞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자를 지지를 합니다. 이 헌물들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양을 지정해 주신 거다. 어떻게 보면 강제로 드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의 시각이 자꾸만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헌물을 드렸는가 쪽에 초점을 맞추니까 오늘 본문이 되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주초에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또 헌금 설교하게 생겼네. 참 이거 큰일 났네.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도들한테 목사가 제일 힘든 설교가 헌금 설교거든요. 안 그래도 여러분들 정말 힘에 닿도록 헌금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성경 본문에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했어요. 그래도 뭐 성경이 말씀하시니 목사는 그냥 전달하는 것뿐이니 전할 수밖에 없지. 그러고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그 이유가 자꾸만 우리가 이 지도자들이 이 정도의 헌물을 드렸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 지도자들이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를 드려라.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정도의 양을 드리라고 했을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헌물을 드리라고 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목적이 있는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한테 이런 헌금을 하라고 했던. 여러분 먼저 1절부터 9절에 기록된 헌물들을 보면은요. 성막이 완공됨에 따라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헌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 헌물을 받아서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그 헌물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5절부터 보시면은요. 그 헌물을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휘관들에게 소 12마리와 수레 6대를 헌물하라고 한 이유는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5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9절에 보면. 근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보면은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주중에 새벽에 만날 때 레위 지파의 3대 가문 게르손, 므라리, 고핫 요 세 개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핫 가문은 어깨에 매는 법궤나 이런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옮기는 작업을 맡았고 게르손은 천막, 그다음에 커튼 이런 것들을 옮기는 거, 그다음에 줄 이런 거, 그다음에 므라리 가문, 제일 인구 많은 므라리 가문은 제일 무거운 거, 기둥 같은 거, 판때기 같은 거, 막 이런 거 옮기는 역할을 맡았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각 직임대로 봉사하는데 그걸 분명히 누가 해요? 레위인들이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레위인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새벽에 만날 때 레위인 남자 한 사람이 각 이스라엘 지파 한 가문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봉사하는 건 결국 누가 봉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성막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를 모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헌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자신들이 봉사해야 되는 그 일을 사람만 레위인이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쓸 도구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봉사에 쓰이는 도구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헌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각 직임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88절에 나오는 이 제단을 위한 헌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렸다 돼 있거든요. 근데 저기서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가 무슨 뜻이냐? 제단은 뭐죠? 제단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제물이에요, 제물. 제단의 봉헌이라는 게 뭐예요? 그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물론 이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번제는 또 미리 비축된 양의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단을 드리기 전에 제단이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제단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주 동안 12일 동안 이 제사를 매일마다 드리는 거예요. 매일마다 드리는데 12명이 한 사람이 하루씩 맡아가지고서는 이날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제물들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자꾸만 지휘자가 드린 제물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가?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봉헌을 위해서,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들, 헌물들도 역시 무엇을 위한 거예요? 제사의 직무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그 일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지휘관들에게 매일 한 명씩 각자가 그렇게 많은 양의 제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성막의 봉헌뿐만 아니라 제단의 봉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드려지는 이 제단을 어떻게 사용하고 너희가 이 제단에서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시범 케이스로 이제 2주 동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그러니까 이 제물들은, 이 헌물들은 전부 다 봉사를 위해서 드려진 그런 제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제단의 용도와 그것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도자들에게 요구한 제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12명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반응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려면 사실 6장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6장에는 뭐가 나오냐?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실인은 뭐죠?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어느 게 편할 것 같아요? 돈이 편하죠. 예, 정답입니다. 돈이 편한 거예요. 어떤 분 같더니 몸이 편하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요? 여러분, 돈이 100% 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자식을 목회자로, 그때 저 시골 깡촌에서 와이오밍 주에 있는 아주 작은 10명 모이는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그걸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헌금 10,000불을 하라고 그러면 10,000불 하시겠습니까? 어느 걸 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하시겠습니까? 네? 둘 다. 네? 고를 수 있다 그러면. 고를 수 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이 그냥 10,000불 헌금하는 것으로 할 거예요. 왜요? 그게 쉬우니까요. 여러분, 헌금은요, 사실은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봉사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헌금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봉사가 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사실 옛날 구약 제사대로 가면은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예수님이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으로 드려야 되는 그 엄청난 양의 재물들도 다 일시에 하나님이 청산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몸값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릴 건가? 우리의 돈을 드릴 건가? 그래서 제가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기준 중에 가치라는 것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걸 결정짓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내 것이고 그 중에 특히 장자는 내 것이고 그래서 모든 장자들이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일을 너희가 하지 말고 레위인이 대신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이 대신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해서 또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실인이에요. 그럼 그 나실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근데 자신의 몸만 드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데 6장 후반부를 가보시면 나실인의 규례가 차게 되면 하나님이 그 나실인한테 뭘 요구하시냐면은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의 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렇게 나실인이 오늘 지휘관들이 드렸던 이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의 헌물을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6장 24절부터 27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론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라고 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럴 때 아멘 나와야 됩니다. 다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나실인의 규례를 마치고 나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의 헌물을 드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비록 하나님이 달라고 해서 주시는 의무로 달라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7장에 나오는 12명의 지휘관들은 어때요? 그렇게 드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설교가 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12명의 지휘관들과 같이 헌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 지휘관들이 그런 헌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12명의 지휘관들은 이런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드린 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드린 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학자들은 이 민수기 7장에서 6장과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물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지휘관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느냐를 초점을 맞춰서 자꾸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걸 드리라고 하지? 왜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시지? 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지난주에도 헌물 얘기하고 지지난주에도 헌금과 같은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왜 이번 주에도 헌금 설교를 하게 하시지? 막 이런 생각들이 떠오른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얘기 자꾸 들으면 어때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꾸 헌금 설교만 해서 기분 나빠. 아, 목사님이 자꾸 교회에서 헌금 설교만 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12명의 지휘관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을 드렸을 뿐이고 that's it.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 이외에 어떤 보상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휘관들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의 시각을 뒤집어서 봐야 돼요. 어떻게 보느냐? 헌물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헌물을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것들이죠? 자유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엄청난 축복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고 제단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예물을 통해 이것을 기념해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휘관들이 드린 제물들이 엄청난 양의 헌물이 아니라 그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분량의 헌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걸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희생했느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시지 않는 거지?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에 갚아주시는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예? 헌물의 기준. 이게 사실은 헌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헌물뿐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거기 들어갈 수 있고 봉사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중요한 건 앞에 있는 거 헌물이 아니에요. 그 단어가 아니고 뭐예요?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이. 누구의 기준으로 하는 거냐. 헌금만 예로 볼까요? 헌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큰 사람들은 헌금할 때 하나님한테 아끼겠습니까? 째째하게? 아끼겠습니까? 막 조금 더 적게 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면 예? 안 그러죠.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면 절대로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큰데 내가 교회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시대를 보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막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재인다는 거예요. 재인다. 막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막 재인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만 보더라도 제가 어머니한테 받은 최고로 큰 유산 중에 하나는 믿음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뭐였냐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한테 재지 않는 거. 하나님한테 절대로 재지 않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래서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가정을 내팽개치고
하나님께 봉사하셨지만 그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어머니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우리 엄마는 왜 집안은 내팽개치고 과부의 독자 외아들 둘이서 살면서 아들은 저렇게 내팽개치고 교회에만 빠져가지고 사는 거.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목사가 제일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목사님은 우리 엄마를 뺏어간 사람. 근데 제가 언젠가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모든 걸 다. 근데 그런 어머니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처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면, 우리 어머니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린 사람이면 하나님 금세 낫게 해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믿음대로 어머니의 그 치료가, 항암 치료가 잘 되고 되게 좋았어요. 잘 돼서 진짜 3차까지도 잘 마치시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불량식품 하나를 잘못 드셔가지고 그게 폐혈증으로 와가지고 순식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황망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그냥 원망과 그 불평과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지. 적어도 내가 보기에 우리 엄마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한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 분을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게 할 수 있는, 기적처럼 하나님이 다시 원상복구 시켜가지고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이제까지 기도하고, 나도 목사 되지 않았냐고.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도 안 나왔어요, 사실은요. 장례식 치르는 내내 눈물도 안 나왔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서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기준이었구나. 내가 중심. 내가 기준이고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헌신.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렸는가. 집안에서도 이렇게 부부가 서로가 상대가 기준이어야 된다고 배우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고 서로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사는 부부들은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꼭 문제 있는 부부들은 어때요? 자기가 기준이야. 제가 이 예화를 쓸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다가 쓰기로 결정하고 쓰지 마요. 우리 배지지 막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쓸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미 아시는군요. 이미 전달이 됐어요, 메시지는. 네. 그렇잖아요, 집안에서도. 네. 누가 기준이냐? 거기에 따라 모든 게 다 움직여요. 남편이 기준인 집안을 뭐라고 그래요? 가부장적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네. 요즘은 젊은 세대들도 그래요. 젊은 세대들도 자기들이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힘을 잃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준일 때, 기준이 뒤바뀔 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될 때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섭섭한 게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불만이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분위기 되게 좋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분위기 되게 좋거든요. 10장 가면은 되게 좋거든요. 막 군대 조직처럼 이렇게 막 정비되고 막 이런 일들 나오거든요. 딱 이제 다음 주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10장에서 그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 막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헌물하고 막 그러고 했는데, 그 12명의 모든 지휘관들도 전부 다 11장 딱 가자마자부터 다시 바로 불평 원망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면, 신앙이 자기가 기준이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왜 그러죠? 내가 기준이 되면 자꾸 비교하게 돼요. 다른 사람하고. 저 사람은 얼마 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피아노 헌물했어.
그럼 나는 피아노 말고 다른 것도 눈에 보이는 헌물을 뭘 할까? 그럼 제일 앞에 보이는 강대상. 어떤 목사님이 강대상을 치웠다가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 그렇죠? 자기가 기준이어서 그래요. 자기가 기준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이 기준이신가? 내가 기준인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할 수 없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묵상해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도 조금도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는가.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예배 준비하고 샤워하면서 뉴질랜드의 제 친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또 본문이 또 그분이 또 민수기 14장이야. 다음 주에 할 거를 미리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드리고 그러면 꼭 이게 보상을 바란다는 거죠. 보상을 바란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냐.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걸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특권,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특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이 기준이 되어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기준이 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8장에서 14장입니다. 그리고 수요 강단 시간에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다루고 있는데요. 다 이해하시나요? 뭐 이해가 안 되시면 두세 번이라도 돌려보시고,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몇 번을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 믿음에 정말 기둥 같은 부분들이니까 또 잘 이해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빼먹은 광고 없죠? 네, 없죠? 혹시? 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삶 드리리 이렇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그냥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또한 하나님의 앞에 예물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갚을 것 없는 길이지만, 그러나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생활비인 2렙돈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 보시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1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와 또 여러 가지 구별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삶을 구별하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지시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